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묵상할 때마다 많은 깨우침을 받곤 합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또 영적인 깨우침을 받는 말씀 가운데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도 참 많고요.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찔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찔림을 받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 또 당시에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때로는 느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호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하나님의 탄식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망한다라는 탄식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믿음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망하게 된다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어요?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던 아들이 돈을 벌어 오겠노라면서 멀리 타국을 갔습니다. 외아들이 떠나자 어머니만 홀로 남았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매월 꼬박꼬박 편지와 함께 전신환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전신환을 아시죠? 현금은 아니지만 곧바로 현금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화폐의 어떤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깜짝 놀라서 귀국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는 그동안 이 집 저 집 구걸하면서 연명하시다가 마침내는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내가 매달 꼬박꼬박 넉넉하게 생활비를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굶주리면서 살 수 있느냐라면서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방 벽 한 면에는 아들이 보내주었던 전신환이 빼곡하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현금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인 줄 모르셨던 것입니다. 다만 아들이 보내오니까 그걸 보면 아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서 보내올 때마다 그것을 벽에다 붙여가며 아들을 더 많이 생각하셨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벽에 돈을 잔뜩 붙여놓은 채 굶주림에 시달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으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서 망한다는 하나님의 탄식도 같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면서 이 사실을 좀 알아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지요.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7가지 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8가지의 주제어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같이 이렇게 주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폭을 더 넓혀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시고 믿음도 더 커져서 또 믿음을 내 삶에 더 풍성하게 적용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은혜의 축복이 그 분량이 더 많아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주님 그러면 창조주 그러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요.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2절 말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만유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창조하시는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창조의 주님이심을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오늘도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 창조의 능력이지요. 주님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있어야 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존재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사물도 존재하게 하시고 없는 사건도 만들기도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건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그런 능력도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베푸시는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이정훈이라는 울산대 법학과 교수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번엔 초등학교 때부터 반야심경 해설서를 볼 정도로 불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분이랍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진학했고 2학년 때에는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가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환속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불교신자, 그것도 좌파 불교신자로서 그는 교회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교회를 원수처럼 여겼었답니다. 방해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지요. 그러다가 2005년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출범시켰는데 그 출범한다는데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우리가 종자연이라는 뉴스를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속에서 종자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자연으로 그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말은 종교자유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선교활동을 방해하는데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국가 예산이 그 단체에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논리를 내세우고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방해하고 교인들의 신앙 활동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은 자기의 종교의 색깔을 위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통과시켜가면서 공무원들은 예수 믿는다는 표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때로는 그걸 처벌하는 데까지 법을 만들기 위해서 했었는데 다행히 처벌하는 항목까지는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종자연으로 인한 한국교회 피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중상모략과 선교활동을 못하게 방해하는 법을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단체가 종자연입니다. 그러던 중 2007년 어느 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회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신앙서적들, 신학서적들 많이 보면서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도 늘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자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설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웃으면서 쇼하고 있네. 아이고 쇼하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비웃으려고 하는데 텔레비전 앞에서 방송되는 방송 앞에서 조롱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혀가 굳어져 버렸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전류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자기가 읽었던 신학서적들, 신앙서적들, 그동안에 들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비웃고 비판했던 내용들이 순식간에 자기에게 적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정훈 교수는 그 짧은 시간에 죄인을 살리신 창조주, 구세주가 확실히 믿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 십자가만 봐도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의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사건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만드시는 창조의 주님이세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새 일을 만드시는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기적을 만드실 수 있어요. 변화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주님의 이 창조의 권능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해서 감동이 좀 덜할까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건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오늘 또 새 일을 만드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만드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분 창조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구하는 것입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창조주, 창조의 능력을 가진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 놀라운 일까지도 보여준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창조의 권능을 가진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주님께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는, 만물이 보존되도록 붙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드십니다. 창조하신 세계가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창조하신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그리고 또다시 봄이 오는 이 질서가 유지됨으로 세상은 그나마 아름다워질 수 있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 이 질서가 무너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 있는 수많은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그 질서가 무너진다면 우주는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행성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잃고 지구와 부딪힌다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완전히 재난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구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낮과 밤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계시기에 질서가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붙드시기에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세상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붙드심은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질서 안에서 존재가 유지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보호하시고 때로는 치유하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면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을 돌보시며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말할 때 이사야 4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하다고 외면하거나 쓸모없을 것 같다고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돌보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승자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패자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세요. 건강한 사람만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약한 사람도 붙드시는 주님이세요.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까지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일어설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죄인일지라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지요. 조롱과 멸시, 수치와 치욕으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인을 둘러싸고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돌팔매질을 해야 될 그런 기세였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멩이를 버리고 각자의 자리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붙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수치와 치욕을 씻어 주시고 사람다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삶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는지요?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워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좌절의 늪에서 다 끝났다며 울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붙드신 손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믿으심으로
오늘도 담대한 용기를 내시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죄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것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지요.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죄에 있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과 같이 세상에서 큰 죄라고 여겨지는 죄도 죄이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에서 미워하는 그런 일들도 주님은 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소해 보는 죄도 죄인 겁니다. 큰 죄는 형벌받고 작은 죄는 경고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 지불되어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범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그리 많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죄를 저지르면 지옥 형벌 받고 지은 죄가 적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가지 법 가운데 한 가지를 어기면 법을 어긴 것입니다. 100가지 율법 가운데 한 가지를 어겼으면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거지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값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죄값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담당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 없는 자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만드셨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옥 형벌이 아닙니다. 이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복입니다. 이 은혜와 이 위대한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귀한 예수님이라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시라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은혜 받은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3년 4월 16일에 미국에서 존경받던 복음성가 가수 조지 베벌리 쇠어옹이 10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리 그리암 목사의 부인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빌리 게리암 기념 도서관 안에 있는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은 아마도 그가 작곡하고 부른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젊은 음악도였던 그는 23살 되던 해에 뉴욕시의 음악 오디션에서 합격하고 라디오 전속 가수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찬송을 불러도 되느냐, 음악방송에 나가서 찬송을 불러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합의된 노래만 부를 수 있다라고 대답이 왔습니다.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사인을 하지 않고 집에 돌아온 그는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와 의논을 합니다. 어머니는 기도로 응답을 받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조지가 자기의 피아노에 앉았는데 피아노 건반 앞에 낯선 시 한 편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이 읽기를 희망하며 갖다 놓은 밀러 부인의 시였습니다. 그 시를 읽는 순간 조지는 눈물을 흘리며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불멸의 찬송가가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는 그 방송국 계약을 거절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그들이 나가는 교회에서 이 새 찬송을 처음으로 부릅니다. 얼마 후 그는 성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조건으로 시카고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지요.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자기보다 10살 아래의 젊은 전도자를 만나 그가 이끄는 전도 집회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모든 운집회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열기도 했습니다. 그 전도자는 바로 빌리 그레엄입니다. 그 후 그는 빌리 그레엄과 전 세계를 다니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한 가수로 기네스북에 기재되었고 10여 차례, 10차례에 걸쳐 그래미 음악상까지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2세의 나이로 그가 다시 그래미 음악상을 수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운집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기립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기립박수를 보내며 단상에 오른 그가 수상소감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보다도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고 그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똑같이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깊어져 가고 그 깊은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감동과 또 그 믿음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일으켜지는 내 안에서의 희열이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곳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행복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밝히지 않습니까? 원하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창조의 권능을 가진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붙들어 주시는 분이 그 붙드심을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에서 손길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온 우주가 안정되게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처럼 그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오늘 또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니까 이런저런 세파의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붙잡는 그 손 붙잡고 나가면 어떤 풍파도 우리는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결케 만드신 분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런 사소한 일이 생기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렇게 죄의식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죄를 무시하고 사는 것은 더더욱 안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너무 심각한 죄의식에 빠져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정결하게, 죄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일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죄의식에 사라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면 도리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더 삶 속에 많이 적용하면서 더 힘차게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무관심하고 또는 게을러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때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관심해질 때도 많아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싸오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일을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인생의 풍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죄에서 자유한 몸으로 이제 죄는 미워하고 죄에서 자유한 마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